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는 11월 30일 마지막 날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2월 첫날을 주일로 시작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12월 첫날 오랜만에 주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화요일이면 어떻습니까? 금요일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므로 한 달을 시작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기에 거기에 액센트를 주고 또 하나의 감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한 달 후면 2025년 또 새해가 돌아옵니다. 한 달 남았어요. 자, 2025년 우리가 1월 1일을 맞게 되면 그날은 또 다른 날과는 비중이 다르죠.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 중요한 날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면 어떤 새로운 마음도 새로운 각오도 새로운 다짐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12월 31일까지 있었던 문제가 새해 1월 1일 맞이한다고 해서 형통하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해는 모든 이에게 신선함과 또 소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력으로 시작되는 이 대림절 역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참으로 중요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흔히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작은 반이다. 이제 시작했는데 어떤 일에 반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의 농사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 흐리멍텅하게 출발해서는 안 되겠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결단하고 새 마음 가지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력의 출발점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새해가 아니라 교회력의 시작인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인격과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첫 단추 잘 끼워서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 육신적으로 더 하나님이 채워주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크게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약은 복음서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부활 여기에 액센트를 주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서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서의 수신자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도 보내고 또 형제들에게도 보내고 친구들에게도 보내는 것처럼 편지를 복음서의 기자들이 써서 누구에게 보냈느냐? 이 수신자. 마태복음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 중에서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예수라고 하는 똑같은 한 인물을 기록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사복음서를 다 비교할 수는 없고 처음 나오는 마태와 마가의 복음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한다고 그러죠? 통계적으로 보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래서 저기 광화문 광장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서 있고 세종대왕은 왕이기 때문에 앉아 있어요. 예? 광화문 광장에 가보게 되면 개인에 따라서 누구를 존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세종대왕, 이순신 역사적 인물들이죠.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하면 누구를 생각하느냐? 종교적으로는 믿음의 조상, 영적 거장인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탁월하게 정치를 했던 다윗 왕을 생각합니다. 자, 마태는 자기 동족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족들이 가장 존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베들레헴의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만이 기록한 유일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분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였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된 것이죠. 당시 그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권세 있는 자들조차도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임을 인정하고 경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할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류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 속에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야 별 감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물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기독교 창시자? 종교 지도자? 도덕 군자? 성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 소경들이 판단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성탄절 시절을 맞아 주인공 없는 성탄절을 보낼 것입니다. 자기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지낼 뿐인 거예요. 세상 상술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히브리 민족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복음. 마태가 기록한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복자, 소리음자, 영어로 굿뉴스, 최고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원래 그 뜻은 배고픈 거지가 어느 동네에 지나다가 큰 잔치집을 만나요. 그 잔치집에서 배가 터지도록 배부르게 먹고 이 소식을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다리 밑에 있는 자기 동료 거지들에게 가서 전해주는 것,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디 가면 배불러 죽을 만큼 먹을 수 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가 전해준 그 최고의 복음, 마가가 전해주는 최고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리고자 마가를 통해서 이 글을 로마인들에게 썼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누가 물어봐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우리 각자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66권 내용을 다 모를지라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너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인간은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죠.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태어나도 애언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날 것이라고 애언돼서 왔어요? 부모님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 아내가,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한 날을 알게 되고 계산을 해서 언제 태어날 것이다, 날짜,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왔어요.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에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니까요.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동정녀 탄생을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그리고 미가 선지자 500년 전에 베들레헴 떡집에 탄생할 것도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사야 고난의 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는, 인류의 구원자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예언 가운데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계속 이사야부터 에레미,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말라기까지 보냈는데 그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중간사 400년이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의 그 400년, 신구약 사이에 중간사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선지자를 기다렸겠어요. 선지자 대망사상. 선지자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그 갈망이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퇴색해져 갑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비범한 사람이 유대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비범한 사람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런 모습은 일찍이 선지자들의 모습에서도 보여졌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지요. 엘리야, 불의 사자 엘리야. 이 엘리야도 그의 상황을 보면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낙타 털옷을 입고 막 광야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는 구약 선지자의 글 2개를 인용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인데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의 3장 1절의 말씀을 마가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3절입니다. 오늘 본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예언하였어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 답답하던 차에 한 사람이 나타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심히 목말랐을 때, 정말 갈증이 났을 때 물이 있게 되면 어떻겠어요? 이게 깨끗한 물인지 뭐 더러운 물인지 이거 따지겠어요? 그냥 들여서 물 마시지. 정말 막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로마 정부와 싸워 이기고 해방을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저희들은 기다렸습니다. 그의 기다림이 너무 컸던 것이죠. 자, 그런데 비범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야,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어떤 문제로 목마를 정도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겠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으면서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에게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것 찾아 방황한다고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청량 음료수와 같아서 또 목마르게 할 뿐인 것이죠. 메시아를 오래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광야에 나타난 요한은 메시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착각했지만 구름대처럼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하루아침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한이 얼마든지 잠깐 착각해서 교만해서 그래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분위기에서 요한은 전혀 1%도 그런 냄새 행동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사명에만 오로지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참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7절을 보면 그의 겸손의 극치가 나타나 있는데요.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쉽게 읽으니까 그렇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지금 몰려듭니다. 얼마든지 우월감에 빠져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게 다 이단 사이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때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교만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보내신지를 바로 알았어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은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농부가 밭을 가려면 씨를 뿌리려면 먼저 밭을 가라는 거예요. 밭을 가려야 돼요. 그지요?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면 다 새가 다 주워 먹어버리고 마른 땅에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밭 가는 작업을 위해서 6개월 전에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냈던 것입니다. 참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려 살아갑니다. 자기의 위대함을 막 자랑합니다. 없는 것까지 동원해서 자기가 막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럴 정도의 위치도 있었지만 1%도 그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면 누구를 보고 싶습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에서 정말 세례 요한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요한은 광야에서 무리들에게 무엇을 익혔을까요?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은 무리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 죄들을 자복을 했어요. 마음을 막 찢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위대한 말을 8절에 선포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즉 누구예요?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참 오늘날 잘못하면 목사들도 목사가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요. 어느 교회도 사람이 드러나서 문제가 나요. 자, 오늘 나는 가려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큰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오로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배를 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진실로 잊혀져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받으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 15절에 가보면 이르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우리 10월달 말씀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 오셔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회개하는 죄인은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2000년 전 유대 광야에 있던 무리들에게만 전파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열매 없이 무늬와 형식만 보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잊혀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어찌보면 단 하나요. 나는 주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매일 죄를 지어서 주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주인이에요. 내 허물과 내 죄가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내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우리 어떤 죄보다도 더 큰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 클지라도 우리 죄가 더 크다면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크기에 회개하면 덮어주신다. 잊어버리신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요,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2024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신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24일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토죽과 같이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기다림 속에 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해보면서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지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탄의 기쁨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유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 무리들처럼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예전 색깔이 보라색이죠. 제 후드도 보라색, 이 강대상도 보라색, 촛불도 보라색, 이 모든 것이 보라색은 회개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장벽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품고 살게 되면
심판주이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기차가 출발하여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시계도 역사의 끝인 오메가점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열차 안에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맞이한 대림절은 희망이요 기대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초림의 예수, 즉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한 자의 몫입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의 몫입니다. 대림절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로 마음의 빈방을 준비하는 자에게 2024년 성탄의 기쁨과 평안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말씀 앞에 다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절기를 살아갑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핵심은 우리가 힘써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여 마음의 고요를 준비하여 성탄의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종말주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찬송 104장 1절 부르시고 2절 부르실 때 준비한 예물 새롭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장입니다.